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느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리시는 8번째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죠. 요즘에는 우리가 사는 주변은 이 도시화가 많이 진행이 되면서 메뚜기들을 이전처럼 많이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중동 지역에는 메뚜기들이 어마어마한 떼를 이루어서 강렬한 이 사막의 뜨거운 열풍을 타고 사막 바람을 타고 이 사하라, 예를 들면 사하라 사막에서 이 발원하는 시로코 바람이라고 그러죠. 아주 뜨거운 이 사막의 바람을 타고 인근 지역을 지나가면서 주변 지역을 초토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메뚜기는 보통 수명이 120일 정도가 되는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자기 몸무게에 해당하는 식량을 먹어치운다고 그럽니다. 많이 먹는 건 3배까지 먹는다고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몸무게만큼 하루에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쌀 한 가마니씩 몇 끼를 먹고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메뚜기는 어마어마하게 먹어제낍니다. 이 메뚜기들이 때를 이루면 보통 1제곱킬로미터당 5천만 마리가 밀집한다고 합니다. 1899년에 홍해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메뚜기 떼들이 홍해로 이제 수장이 되는데, 홍해 지역에서 메뚜기 떼가 출현을 하는데 그 활동 반경 규모가 대략 5,000제곱킬로미터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갈 때는 숫자가 어마어마해지죠. 1957년에 소말리아 지역에서 메뚜기 떼가 출현을 했는데 측정 결과 약 160억 마리가 그 떼를 이루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게만, 순수한 메뚜기 떼들 무게만 5만 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이 메뚜기들은 이 온도 또 습도에 따라서 이 색깔과 이 습성 그리고 식성이 변하고 항상 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되면 삽시간에 무섭게 번식을 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먹어치워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들이 지나가면 그 주변에는 남아나는 것이 없이 초토화되죠. 사실 바로는 이 끔찍한 8번째 메뚜기 재앙으로까지 이 애굽을 끌고 갈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7번째 재앙에서 마침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9장 27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바로가 최초로 자기가 범죄했노라고 실토하는 장면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멘. 자, 이렇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우박 재앙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제발 이번만 면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이번에 위기가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다시 바로가 낯을 바꿉니다. 사실 이렇게 한 제국의 통치자가 공식적으로 말을 해놓고 다시 없는 것처럼 번복하는 것은 채통이 서지 않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공식적인 번복은 2번째 재앙이었던 개구리 재앙 때, 그리고 4번째 재앙이었던 파리 재앙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재앙이었던 바로 전 이 우박 재앙 때 바로가 정말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 제발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참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우박 재앙이 지나가니까 또다시 바로가 말을 번복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바로가 거짓말을 밥 먹듯이 너무나도 쉽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 거짓말은 바로의 마음에 이미 고착화된 일종의 심리적인 방어 기제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거짓말이 뭐냐? 심리적인 차원에서 일종의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방어 기제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호하려고 사용하는 도구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 나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다가올 때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보면
보통 정직하게 얘기를 해서는 많은 희생과 대가와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때에 이 벗어날 방법, 뾰족한 묘책이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위기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거짓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이 상황 자체를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슬쩍 피해서 비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내가 한번 성공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의 유혹이 상당히 커집니다. 왜요? 그렇게 큰 희생과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그냥 아주 쉽게 모면하게 해줬기 때문에 다음에도 큰 곤란 겪지 않고 빠져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빠져나갈 방법이 안 보이면 우리는 상당히 스스로를 압박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때 가장 쉽게 손을 뻗고 싶은 유혹이 뭐냐?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이 위기에 대한 압박감이 크고 가능한 빨리 그리고 큰 손해를 보지 않고 빠져나가고 싶은 열망과 소망이 크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바로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둘러대면서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바로가 이 위기를 어떻게든 벗어나지 않으면 제국을 지탱하는데 어마어마한 원동력과 기초가 되었던 이 히브리 노예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바로의 반복적인 거짓말의 배후, 그 배후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내 소유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소유에 대한 강력한 집착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대전 지역, 그리고 공주, 그리고 천안, 천안까지는 아닙니다만 청주, 이 지역에서 인구가 이 세종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각 지자체들이 고민이 심했었죠.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 유입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게 통계를 보면 2만, 3만씩 이게 해마다 각 도시에서 빠져나갑니다. 이걸로 지자체에서는 아주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전광역시 인구가 150만입니다. 그리고 이 천안 같은 경우가 60만 정도가 넘죠. 좀 60만. 근데 이 대전과 천안에 해당되는 인구가 하루아침에 싹 증발해 버렸다. 얼마나 큰 타격이겠습니까?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빼고 충청도의 인구가 209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대전 빼고 주변 충청도의 인구가 싹 다 출애굽을 해버렸습니다. 지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죠. 제국의 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순식간에 유령 도시가 돼버리는 거죠. 자, 애굽에 200만의 이 히브리 노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정만 60만, 그리고 아이들과 부녀자까지 하면 200만이 넘었죠. 그런데 한순간에 다 빠져나간다. 이거는 제국의 어마어마한 손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노예들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반복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바로가 참 어리석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야, 참 바로 어리석다. 이거 뻔한 거짓말 금방 들통나고 더 곤란을 겪을 텐데 왜 이러나? 그러나 우리 자신을 둘러보면 우리도 주변의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공공이 찾아와서 어떻게든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거짓말을 해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거를 놓치기 싫어서, 잃어버리기 싫어서, 이거 포기하고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이 방어기제인 거짓말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요, 돈이 있어도, 자기 소유가 있어도 자기 거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주면 이거 가지고 다니는 거 거추장스럽게 느껴져서 그냥 엄마 아빠한테 툭 맡겨버리죠. 엄마, 이거 엄마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나 크면 줘요? 그 엄마가 그래? 그리고 아주 반갑게 미소를 띠며 받죠. 그리고 며칠 후에 물어봅니다. 엄마 돈 있지? 걱정하지 마. 잘 갖고 있어. 이미 다 써버렸어요. 다음 명절에 또 세배하고서는 또 돈 받습니다. 엄마 이거 갖고 있어. 나중에 크면 꼭 줘. 걱정하지 마. 잘 갖고 있어. 며칠 후에 또 써버리고 싶은 유혹이 있거든요.
써버립니다. 근데 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그동안 나 저금한 거 얼마야? 그럼 엄마 갑자기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걱정하지 마 이럽니다. 만약에 아이한테 정직하게 말하면 아이는 울부짖고 난리가 났죠. 내가 그동안 모아오고 엄마한테 맡겼는데 왜 다 써버렸냐는 거예요. 엄마가 공궁에 처합니다. 그 엄마가 자기 방어 기제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대로 있어. 세월이 갈수록 엄마의 거짓말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딱 세우고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자기 소유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냐?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신뢰하고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손에 쥐면 내 것이 아니라도 일단 맡기기만 하면 내 거로 착각하고 써버리고 싶고 내 소유로 삼고 싶은 유혹이 많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유에 집착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착각하고 자기 것을 지키려고 거짓을 일삼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집요하게 이것이 네 것이 아니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또 이 히브리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내 백성이라고 그러죠. 내 백성은 이게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죠. 이제 보내라라는 말은 뭐냐? 이게 내 손에 영원히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위탁 관리를 맡은 거고 하나님이 보내라 그러면 언제든지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바로는 청지기일 뿐이지 맡은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지 자기의 이 히브리 노예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게 뭐냐?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내 것이 아닌데 왜 어느 때까지 자꾸 너의 것으로 착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 것이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분노합니다.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냐? 거짓말합니다.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으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씁니다. 그런데 나중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한번 잃어보기도 하고 큰 코를 다치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아, 이거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네. 내 호흡, 내 생명, 내 건강, 내 소유, 내 가족, 내 주변의 사람들 어느 하나도 내 것이 아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짧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뿐이죠. 이걸 깨닫고 소유에 대한 정욕을 절제할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나그네된 정체성을 깨닫고 겸손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겸손히 내려놓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영적 성숙이라고 그럽니다. 내려놓음이 성숙의 지표가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 소유에 집착하고 자랑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고 거짓말하고 그럴듯한 별명으로 일관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러냐? 영적 미숙이라고 합니다. 아직 영적으로 유치한 어린 아이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로에게 추궁하십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살겠냐? 어느 때까지 이렇게 살겠느냐? 사실 이런 바로의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처럼 내 것이 아닌 것들을 내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집스럽게 악착같이 붙들고서는 내려놓지 않으려고 그러죠. 물론 입으로는 다 내려놓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하나도 내려놓은 게 없어요. 자, 저는 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내려놔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내려놓겠다고 했으니 이제는 보내라는 거예요. 다 떠나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것이 자기 것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걸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생을 소유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보다 풍성한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계속해서 이것을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표징을 보여주는 건 뭐냐? 2절에 보면 후반부에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이 일들을 전하기 위함이라. 내 아들과 내 자손을 뭐라 그러냐면 대대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결단하는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뿐만 아니라 애굽 자손 대대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바로가 망신당하면 이건 바로만의 망신이 아니라 애굽의 망신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결단하고 기억해야 할 일이 됩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 내려놓고 겸손케 되는 역사는 나 혼자만의 역사가 아니라 내 후손과 자손 대대로 영향을 미치는 지속적인 파급력을 갖게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고집스럽게 붙들고 망신당하면 이 망신 역시 자손 대대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당히 큰 파장력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 바로에게 경고하시죠. 이제 내가 거절하면 내가 메뚜기 떼를 보낼 거다.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보면 5절에 지면을 덮어서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이 지면을 덮어서 볼 수 없다라는 건 지면이 메뚜기떼로 꽉 차가지고 새카맣게 어두워질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자, 여기 어둡게 됐다, 어둡다라는 말,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샤크라는 단어입니다. 하샤크. 근데 이 어둡다라는 말은 캄캄하다는 말인데, 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하다는 말인데,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할 때 이 흑암이라는 말이 바로 호쉐크라는 단어인데, 하샤크랑 호쉐크는 어원이 같은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메뚜기 재앙이 단순한 어둠의 재앙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반창세기적인 역사가 진행되고 애굽이 하나님이 애굽을 창조하시기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역사로 들어가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이 창조 이전의 역사로 되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은 언제 그 제국의 기초가 형성됐습니까? 창세기 맨 끝에 나오는 요셉 때였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근이 7년 동안 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제국을 세워서 모든 이 제국 주변의 땅을 다 합병해서 제국의 기초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바로에게 그 기근 상태에서 건져냈던 애굽을
기근 이전에 그 당시 이전에 기근 상태로 되돌리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15절 아까 읽은 데 보면요.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도다. 기근의 상태로, 아주 처절한 기근의 상태로 먹을 것이 싹 사라진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도 보면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메뚜기가 가면 우박을 면하고 우박 재앙에서 살아남은 식물들, 먹을 것들,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번영 이전의 기근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 자, 모세와 아론이 이런 경고를 전할 때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왜요? 설마 이것도 잘못되면 또 잘못했다고 해서 좀 멈추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바로의 제국은 더 철저하게 망가져가지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산 상태로 치닫게 됩니다. 결국 교만한 소유욕, 그것으로 인한 반복되는 거짓말이 인생과 그의 제국을 망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 바로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이게 바로가 잘못해서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걸 압니다. 바로만 자기가 잘못돼 간다는 걸 잘 몰라요. 요것만 넘어가면 되겠지. 항상 이런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이것을 보다 못 견디고 이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바로한테 드디어 충언을 합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아직도 애굽이 망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러면서 3절에서 나왔던 말씀을 똑같이 반복합니다. 뭐라 그러냐?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이런 방식으로 버티겠습니까? 이젠 안 됩니다. 이미 우린 망했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지금 바로만 착각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는 상황을 모면한 줄 알았는데 이미 주변을 보니까 다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 말에 움찔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을 무시하면 나중에 제국이 더 망하게 됐을 때 자기가 져야 될 책임이 크니까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황급하게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묻죠. 8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그러자 모세가 대답합니다. 9절에 남녀노소 양소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당황하죠. 왜요? 다 데려가면 다 뺏기거든요. 그래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아멘. 자, 내가 너희와 너희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할 텐데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면 어떻게 되느냐? 봐라, 애굽에 함께한 여호와가 재앙을 내린 것처럼 너희에게도 이제 재앙을 내릴 거다. 그러면 너희에게는 다 좋지 않으니까 아이들만큼은 살아남도록 남겨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라는 말은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모세와 아론이 거절했겠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1절 끝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 바로가 말은 번지르르 하게 합니다. 그런데요,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기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소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녀들을 볼모로 잡아두겠다는 것입니다. 타협안을 제시하는 건 왜 그러냐? 결국 너희들을 내 통제 안에 두겠다는 겁니다. 내 소유 안에 두겠다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타협은 전에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제발 이 파리 때만 치워주면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라. 그러자 얘기하죠. 저희들 제사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묻습니다. 어디로 갈래? 저희들 사흘 길을 가서 광야에서 드리겠습니다. 안 된다. 이 안에서 애굽 제국 안에서만 드려라. 그 결국은 말을 들어주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불러서 다 제안했는데 왜 싫다고 그래? 아니 아이들 망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보호해 준다는데 왜 그래? 이거 거절하면 이건 순전히 내 탓이 아니라 히브리 노예들 탓이야.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리고 또다시 거짓과 변명과 자기 정당화로 일관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렇게 자기 변명과 자기 방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이렇게 잘합니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가 자기 소유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타협하는 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를 알려주십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동풍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도록 해서 메뚜기 떼를 불러드립니다. 여기 나오는 동풍은 시로코 바람입니다. 지금도 계속 해마다 일죠.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사방에 내리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재앙이 내리게 됐죠. 자, 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재앙 앞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16절 17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간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 또 부탁합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여러분 이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진정성이 느껴집니까? 네, 그러면 또 합니다. 결국 바로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기 방어 기제로 거짓말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킬 것을 모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는 자기 걸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했습니다. 내려놓았어야 했습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런 바로에게 복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자꾸 소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아이들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 아이들이 이런 책도 읽어야 되겠고 저런 책도 읽어야 되겠고 많아요. 근데 아이들은 책 읽기를 싫어해요. 물론 읽는 자녀들도 있죠. 나중에 너무 책이 많아서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고백합니다. 저의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많아.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여러분 도서관 좀만 부지런하면 책 빌릴 수 있잖아요. 물론 뭐 꼭 보고 싶은 책은 없을 수도 있지만 이게 소유냐 접속이냐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근데 앞으로 미래 트렌드는 소유가 아니라 접속으로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클라우드로 자꾸 내 데이터를 올려놓고 어디서든지 다운받는 것처럼 미래는 자꾸 접속하는 거예요. 접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을 일시불로 한꺼번에 다 받겠다. 터져나갑니다. 못 받아요. 매 순간순간 필요한 은혜와 복을 그분에게 접속해서 하늘로부터 다운로드 받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다운로드 받아야 돼.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갖고 붙드는 게, 움켜쥐는 게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됐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확신하면서 내 소유권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날마다 나의 교만을 죽이지 않고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의 소유권을 부인하지 않고는 우리는 계속해서 바로와 같은 교만함을 갖고 소유를 붙들기 위해서 교만한 거짓말장이로, 변명을 일관하는 사람으로, 늘 자기 정당화를 일삼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주여 나로 주님을 붙들게 하소서.
겸손히 용감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소망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꺼이 내려놓고 용기 있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기로 결단할 때 그들을 비난하거나 몰아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직하려면 모든 환경에서 정직함을 용납하고 기뻐하고 받아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야 용기를 내어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으면 그냥 덮고 거짓말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결단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텐데